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실리콘밸리 이광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친교는 우리 박금조 권사님 댁에서 준비하셨습니다. 95세 생일 다 같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의 donut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여 속길 전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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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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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뜻대로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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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오픈되어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며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우리의 죄된 우리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건대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주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여 깨어 아버지여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오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먼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또 마지막이 가까운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1장 1절에 나타날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할 때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스포라, 흩어진 씨앗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스포라, 흩어진 12지파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할 때에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몬트레이에 흩어진 나그네로 이곳에 와 있다고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이곳까지 몬트레이 와서 심게 하셨는가? 하나의 씨앗으로 무엇을 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사람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것까지 디아스포라,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은 이 사랑을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이 지금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각지에 모두가 흩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디까지 흩어졌느냐면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와 아시아와 이와 같은 많은 곳에 이와 같은 터키 지역까지 흩어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동굴 속에 있고 카타콤 속에 있으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여와 가운데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곳에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찬탈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출교를 당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멀리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흩어진 나의 나그네, 흩어진 나의 모든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들어와서 먼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곳에 빛이 난 상태로서 있지만은, 그곳에 심겨진 디아스포라로서의 하나의 씨앗으로서 모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2장에 들어와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너희를 그곳에 심겨두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있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의 씨앗으로 가지가 돋아나고 그리고 나한테 열매 맺는 예수의 열매가 맺는 복음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심겨졌다는 것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알고 가슴을 펴고 날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소망 가운데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4장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디아스포라,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되 언제까지?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면 이 모든 우주는 종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께 할렐루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천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은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뒤로부터 어떠한 내 삶이 변화되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씩의 모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본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가는 그 목적이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 것인가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자나 깨나 이 말씀을 신앙생활 가운데 늘 정리해야 되고 체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믿음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모든 하는 일들이 하루하루가 선택된 일들인 것입니다. 그 선택된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선택하는 것을 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주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공동체 사역에서도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장차올 세상을 카운트할 수 있는 그 날을, 내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을 믿음으로 계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말세의 성도다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말씀은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종결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을 말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내가 잘못하였구나. 한 번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후회하지를 않을 텐데, 그때 내가 왜 잘못해서 그와 같은 일을 잘못되게 했는가 하는 그때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면서 저 밑에 산자락에는 다른 제자들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끔,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이 앞의 일들을 보고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먼 곳에 가까운 곳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면 그 일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결단적인 기도를 볼 수 있어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가시고, 주님께서 가셔서 또 기도하고 계시다가 땀에 피가 나는 것과 같이
결정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부르짖으며 호소했는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와서도 보게 되니까 역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음성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고 시험에 빠졌던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느끼게 된 것이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못해서 조그마한 계집이 와서 그렇게 말할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1번, 2번, 3번 그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약한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3번이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근신하여 기도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진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몬트리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 말을 한 것은 그때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후회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나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다가 집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집중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행동으로 조심하고 생각해서 조심하라, 깨어서 조심하라,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풀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의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말로만 듣고 있는 것이지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루가 마지막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침대에 앉아서 일어나서 가족들과 대화하기 전에라도 하나님과의 먼저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30초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첫 시간의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업처의 문을 열고 직장의 모든 사무처에도 문을 열고 이렇게 할 때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진실하고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하나님, 이 모든 사업의 일과를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일을 오늘 또 맡겨주시니 일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요새는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동을 걸고 난 뒤에 가정의 대표가 먼저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정을 지켜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여행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근신하여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바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본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월십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일을 보러 나가고서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신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4장 말씀 다음으로 5장에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베드로가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건신하여 깨어라. 건신하여 깨어라. 왜? 우는 사자가 대적마귀와 같이 너희의 삼킬 자를 너희들을 찾고 있는 중에 있다.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는 약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장된 고난이라고 저는, 예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좋아요. 고난이 와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 뒤에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열심히 인내고 참고 인내하면은,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련하는 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 characters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통하고 난 뒤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연단이 왔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왜냐? 여기서 인격이라는 캐릭터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라봐도 즐겁고, 바라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바라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패스할 때에, 패스 오버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연단인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환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올 때는 고난으로 오지만은 나중에는 축복으로,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평강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위기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떤 고난을 안고 있고 아픔이 안고 있으면 공동체 속에서 그 시간이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위기는 고난의 모든 길을 통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함께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환난이 다가왔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귀한 뜻은, 그 일을 통해서 결말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이었던 구약성경에 나타난 욥의 인내를 볼 수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나타난 가정의 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수천 명의 약대와 함께 수천 마리의 양들과 소들이 다 몰살하게 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가정의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된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간증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과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수한 99.9%의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 인격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군요.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왔던 히스기야를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오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라.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달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받자마자, 듣자마자 그게 행동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집을 정리해라, 왕위를 정리해라 이런 말씀할 때에 즉시 두 손을 들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이 왜 왔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그 옆에 이사야가 서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즉시 주님께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번에 20년도에 1월 달에 이곳에 와서 우리 팬데믹 있기 바로 전에 시작하려고 막 하려고 할 때에 이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재직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한 때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바로 그 일 있고 난 뒤에 1월 달이 있고 난 뒤에 저는 세크라멘토로 이사를 갔습니다. 3월 10일 날 그때에 이사를 갔는데 3월 17일부터가 팬데믹으로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모든 것이 셧다운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교회를 만날 수도 없고 모든 사람과 정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은퇴한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로서 서로의 기도의 연락망을 가지면서 함께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노예의 우리 이강 목사님과 모든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기도했던 그때 한 3년 정도, 근 4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엔데믹이 되니까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또한 반가운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오는데 무조건 그 속에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 팬데믹의 광야를 통과할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 환란이 왔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인들로서의 가장 큰 도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라볼 때에 저는 성경을 갖다가 암송하면서 이 성경의 암송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그렇게 운동하며,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운동은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들판에서 혼자서라도 그렇게 운동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건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03편 가운데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암담한 암울한 이와 같은 세대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택을 잊지 않는 그 방법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미스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돌담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에베네셀 기념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항상 돌보시니 내가 주 안에서 끝까지 살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살아오는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족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뛰면서 찬송을 부르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매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 심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험악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미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임마누엘 하는 기도 찬양하고, 그리고 난 뒤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호와 이레,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 주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를 갖다가 더욱더 찬양할 때에 복음성 가운데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겠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날 때도, 고난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을, 기쁜 일을 만나든지 먼저 건신하여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집중해서 행동을 조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나가면 승리하는 우리 벨리 가족들이, 몬트레이 가족들이 다 함께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는 뜨겁게 사랑하라. 전번에는 열심히 사랑하라, 한글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물이요, 모든 것이 비방이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일 때가, 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나아가서야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 무엇보다도 한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들보다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몬트레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와 같은 큰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above all,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로 꼽는다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언제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광활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곳에서도 내가 예수다, 이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때를 보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수시로 섬심 잡고 놀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문들을 듣게 되면서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민족이 치고 나라가 대적하는 이와 같은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마지막 때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 전의 일들을, 이스라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아프가니스탄에 이번에 나타난 지난 주간에 대지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공동체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공동체,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는 세상에 있는 그 불법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불법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불법들이 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오게 될 것이라. 첫사랑이 식어질 때가 오게 될 것이라. 그때가 바로 말세인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특별히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때가,
그와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때가 있을 것이라. 그것은 바로 그때가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사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묶어주셨나요? 왜 우리가 몬트레이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나요? 성김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나요? 왜 남편을 만나고 아내와 함께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잘 만들어 나가는,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나요? 가족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졌나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으로서 내가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들인가요? 이렇게 물을 때에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로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사랑이 약한 자들은 더욱더 사랑이 더 많은 자들이 케어하고 사랑으로 뭉쳐지는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달시키고 서로 격려하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공동체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 자랑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일들, 상대방의 공동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의 그 목적은 서로가 서로의 약한 점을 책임지고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가운데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것이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잘 하지 못하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왜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ong sufferings. 참음이 없이는, 오래 참고 참는 것이 없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셀프 컨트롤,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정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 안에 들어있는 믿음, 소망은 사랑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5장 6부 가운데서 여기 혀에도 암이 있으면 설람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몸에 약해진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약함 속에서 고생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5장 6부 신체 가운데서 암이 없는 곳이, 암이 존재하지 못하고 암이 말살되는, 암의 세포가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와 같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장인 것입니다. 심장 안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암의 세포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은 그곳에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로써 정결나게 하는 것이니까.
비로소 죽이니까, 비로소 씻어버리니까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심장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장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예수의 보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기도할 때에,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피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그리고 악의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우리의 모든 생각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1850년대에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모두들 아멘 하면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처음에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면서 보게 되니까 성경 공부를 잘했던 그 같은 성도들이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공부가 모든 것이 관건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대로 나가서 살베이션 아미답게 굿세군 이와 같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굿세군을 1860년도에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살베이션 아미, 굿세군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딱 걸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스탑한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의 편지가 되자. 이 말씀이 마음속에 너무나 와닿았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나가서 프랙티스하는 군대가 되어야겠다. 십자가의 복음의 군대가 되어야겠다. 이래서 굿세군이 그때부터 창설이 되어서 슬로건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Heart to God, 우리의 몸은 이웃에게로, 우리의 손은 이웃에게로 Hands to man, 나가서 하는 섬김과 봉사가 모든 이웃을 향해서 손은 이웃에게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성경 공부하는 자로서 바로 써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슬로건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위대한 말씀을 한 것은 나가서 향나무 신자가 모두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향나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고 있는 그 도끼 날에도 향을 발라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새 생명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엄습해오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의 향을 그에게 적셔주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려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가서 내가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멋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몬트레이 지역에, 이살리나스 지역에 이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모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몬트레이 예수의 제자들이 저기 가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가는구나. 작은 예수가 저기 가는 거구나. 안디옥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신앙의 용장을 이 시간도 생각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뜨겁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한 가지 말씀은 열심으로 우리가 청지기 같은 모든 봉사를 잘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과 같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카리스마, 이것은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한 은사씩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일으켜내고 이적을 일으켜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다 한 가지씩의 이상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가지씩 이상의 은사를 다 받은 것입니다.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보이는 공동체,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보이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존 켈빈은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음과 같이, 보이는 공동체, 보이는 이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섬길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할 때에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 여기 봉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사람,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받은,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예배 봉사와 또한 여러 가지 주방 봉사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로 하나님께 올리는 일들임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봉사인 것. 건강할 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갖다가 잘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서 이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여기에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아코노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디아코노스를 갖다 헬라어로 분리를 하게 되면 전치사와 함께 한 명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청지기, 종. 디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콘이라는 것은 먼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지 속에서 맨발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잔치의 일들을 봉사하는 봉사자, 청지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서 디아코노스에서 디큰, 집사, 영어로는 집사님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아코노스에서, 디컨이라는 말이 디컨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디컨니스, 우리 여집사님들, 디컨에서 모두가 다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물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의 은혜로 내가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그 일을 감사하며 봉사하는 것인가. 디아코노스, 하나님께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 물론 중요하죠.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공동체 가운데 이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섬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백세 인생이라 그러고 장수의 비결들을 많이 묻고 있지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것인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도 내일도 삶 속에서 항상 자신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함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관을 나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고 나에게 주시리라. 의의 멸관을 사모하며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특별히 우리 몬트레이 영적인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되든 간에 하루를 살아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의의 멸관을 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관 주시면서 반가워하시면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2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부족한 것 많지만은 저희가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헌물 드렸사오니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귀한 헌물이 되게 하시고 정성껏 드려진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셨던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풍성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교통하시며 성립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마지막 때에 참 성도로서의 사명을 주 앞에 감당하며 아버지 아들과 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세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몬트레이 영적인 가족들, 저들의 심령 소개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회와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복음을 전가하며 땅끝까지 예수 사랑 전가하며 믿음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저들의 헌신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